말싸움을 할 때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답이에요. 바로 반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큰 힘 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칠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입니다. 반사 중에 반사는 나연이가 말했어요. 무지개 반사, 모든 것을 다 반사한다, 그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이 반사를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들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는 너는 너나 잘하세요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컸다 하는 자녀들은 그러는 엄마는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반사의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은 바로 콩깍지가 씌워진 젊은 연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멋있고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풋풋하죠. 반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지적하는 모습을 그대로 자신에게 비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콩깍지는 무엇입니까? 눈에 뭐가 씌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거울을 꺼내어 들이대며 반사를 외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 콩깍지를 씌워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기에 학생 시절 때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자매님께 신방차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도무지 제 귀에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랑의 권면이나 안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호통과 격분으로 들리더라고요. 과연 그 모습이 형제 자매를 세우는 모습일까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당신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 똑같은 말을 본인에게 하셔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들을 함께 아파해주고 싶고 또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제의 그 허점들을 내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는 그 해결 방법을 아는 것처럼 꼬집어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지적함으로 형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 그 반사를 받게 되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콩깍지를 씌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그 문제에 간섭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철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콩깍지를 씌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콩깍지를 씌우기를 즐겨합니다. 책방을 가든 SNS를 보든 소위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듣든 거의 일관된 메시지는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못해도 괜찮아.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어. 이대로도 좋아. 힘내라는 말 그만해도 괜찮아. 이미 충분히 힘내고 있어. 더 이상 힘내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심리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려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콩깍지를 씌우고 더더욱 두껍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이렇게 계속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즉 성장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되면 너무나 쉽게 자신이 뭔가 된 것만 같은 자아 도취에 빠져서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려는 자세, 가르치려는 자세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늦도록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생길수록 사람을 너무 잘 파악하고 문제를 너무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점점 현실적이 되면서 콩깍지가 씌일 일이 적어집니다. 상대방과 인연이 될 이유보다 인연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보고 그 안 될 이유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상대방의 허점이나 문제, 이 티를 너무 잘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그 상대방의 단점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유독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 눈에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며 그 문제를 계속 들춰내는 것입니다. 지적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지적하고 저기 가서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신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자신을 경건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쁜 나무라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가 어떤 나무인지 네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 스스로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인가? 내 자신에게 콩깍지를 씌우고 내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을 일삼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반사라는 도구를 남이 나에게 공격했을 때 너나 잘해, 그것에 대한 이 반격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비추는 도구로, 내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보를 빼어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씌운 콩깍지를 벗기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콩깍지, 나에게는 관대한 그 콩깍지를 벗고 자신의 부족과 나약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려 하고 주장하려 하는 그 자세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해서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어라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적은 글씨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보다 자신들이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적용하는 그 규칙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나도 적용하지 못할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좀 더 낫다는 그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형제와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나무인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요 레몬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레몬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요, 제가 매년 이 레몬 열매를 얻어서 레몬 청도 만들고 레몬에이드도 만들고 그렇게 먹기를 기대했습니다. 마트에서 왕레몬을 하나 사서 까먹고 그 나온 씨 껍데기를 벗기고 발화를 시켜서 심었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더니 점점 나무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지금 횟수를 세보니까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무가 자랄 줄만 알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레몬에서 나온 씨를 씹는다고 레몬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귤이든 오렌지든 레몬이든 이런 이 시트러스 계열의 나무들은 탱자나무와 접붙임을 해야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바라고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나무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더랬습니다. 바로 이 접붙임의 원리, 나무를 변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접붙임의 원리였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와 접붙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농약도 뿌리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수한 종자를 찾고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나무 자체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혼자서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들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좋은 나무가 되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바꾸게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좋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를 뺀다는 것은 자신을 의롭게 보는 그 콩깍지를 벗겨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그 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보를 뺀다는 것은 내 눈에 씌어진 콩깍지,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마음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들보,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연약함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평지 설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 세상 사람들도 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수준의 가치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보를 빼어라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내 자신을 세워보려고 했던 나의 못난 모습, 애써 감추려 해보지만 감출 수도 없는 그 들보를 빼어내라. 사실은 나에게 같은 문제가 있으며 그보다 더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 형제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어쩌면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맨 마지막 가사 알고 계세요? 성경에 써있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느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서로에게 드러내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표현했기 때문에 드러낸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같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무척이나 어린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목사님의 속마음들을 말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목사님을 믿을 수 있고 목사님께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감추는 관계가 아니라 드러내는 관계가 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간증을 잇는 것이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의 간증이 제게 너무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지혜 자매님의 첫 번째 간증에서부터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고 낮추게 된 그 삶의 간증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함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또한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형제의 티가
나에게 보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참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가지고 꺼내주겠답시고 오히려 후벼 파괴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가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라.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그렇게 하느냐 악한 것으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입 밖에 내느냐 자신을 먼저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돕는 길은 내가 형제의 티를 빼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어 보일 때 형제가 스스로 자기 눈 속에 티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성도라는 이유로, 한 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다고 이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타박을 주고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나요?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도록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꺼내고 고백함으로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